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익히 들었던 말씀이라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의 순종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제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순종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본문의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분명한 그 절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데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약한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대대로 싸운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시대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한 어떤 군사작전처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순종하지 않죠. 부분적인 순종만 하였습니다. 완전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이라 하면 이건 불순종하고 같은 거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아각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죠. 백성이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으로 남겨놨다고요. 가만히 보면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 명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보다 뒤에 두고 상황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둔 것이죠.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 사울은 첫 마디로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은 무엇이냐? 사울은 그 말에 상황을 덮으려 했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했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죠. 이때 사무엘은 아주 큰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변명의 수단,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부분적인 순종도 많이 하고요. 결국은 불순종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던 사람들조차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많은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읽으라 하면 읽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 잘 안 하고요. 낙심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잠시는 하는데요.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기도와 말씀 읽기, 이 감사를 잘 못합니다. 지속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 마음의 구조 때문이기도 한데요,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해야 한다는 명령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관계를 시험하거든요. 관계가 안전하지 않으면 명령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지 명령이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사람들의 감정이 쉽게 소진됩니다. 상담을 해보면 순종은 의지보다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은요, 바른 것을 알고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영적으로 번아웃된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버거운 일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을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감사는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즉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는 즉각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순종은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순종을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속성이죠.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가 쏘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요. 지금의 성도들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좀 못 읽어도 예배는 드리잖아요. 교회까지는 오잖아요. 기도가 부족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절대 아니랍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돌아오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은 결국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